거룩이라는 목적,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삶의 목표는 행복이나 건강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옳고 선하고 고상한 애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애착들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을 다 탕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애착들을 위축시켜야 합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람은 그를 거룩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영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한다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까? 만일 당신이 설교를 통해 내가 거룩하지 않다고 설득하면 나는 당신의 설교에 분노할 것입니다. 복음의 설교는 내가 거룩하지 않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내게 강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또한 거룩을 향한 강한 염원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 가지신 한 가지 목적은 바로 거룩입니다. 그분의 한 가지 목표는 성도들을 많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한 영원한 축복 기계가 아니십니다. 주님은 동정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거룩을 향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속죄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나와 하나님 자신과 완전한 연합의 상태로 회복하셔서 그 둘 사이에 어떠한 그림자도 없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동정심을 핑계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그 어떤 행위들도 허용하지 마십시오. 거룩은 당신의 발걸음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고 당신이 혀로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며 머리로 더러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사를 거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나를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요, 삶의 목적을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 뭐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잘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스왈드 목사님은요, 오늘 묵상을 시작하면서 삶의 목표는 행복이나 건강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는 너무나 많은 옳고 선하고 고상한 애착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애착들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을 다 탕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새벽기도 하시지요. 낮에 성경도 읽고요. 묵상도 합니다. 저녁에는 떨개나무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회를 해요. 여러분 왜 하십니까? 여러분은 그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어떤 영적인 자기 만족, 위로나 힘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은 그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수적인 것들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히려 소원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행위 자체에 만족과 불만족이 생겨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람은 그를 거룩하게 만드실 하나님을 영접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요. 그렇게 바른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 가지신 한 가지 목적은 바로 거룩이라고 오스왈드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분의 한 가지 목표는 성도들을 많이 만드시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해요. 주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거룩을 향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거룩을 향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며 그 과정에서 주님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가 되어가는 그런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인해 속죄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속죄에 대해 오스왈드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속죄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나와 하나님 자신과 완전한 연합의 상태로 회복하셔서 그 둘 사이에 어떠한 그림자도 없게 하는 것이라고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어떠한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온전하고 행복한 동행이었고요. 완전한 연합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 둘 사이에 들어와 완전히 갈라놓았지요. 그래서 인간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주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한 연합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과의 합일보다 우선하는 그 어떠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사역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삶의 모습이자 도리요 의무입니다. 오스왈드 목사님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동정심을 핑계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그 어떤 행위들도 허용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거룩을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거룩은 당신의 발걸음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고 당신의 혀로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며 당신의 머리로 더러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모든 삶의 영역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사를 거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은요, 말이 아니에요. 삶입니다. 삶. 거룩은 생각만이 아니라 행동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가요? 거룩은 내 노력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함을 통해 주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